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전체 말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한 절씩 읽고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분복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 나라를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죠. 3장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 에덴이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죄가 들어와서 에덴이 파괴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의 삶, 천국의 삶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분복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2장에 5가지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안식일의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많은 규례들로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죠. 그들의 삶을 무겁게 했고 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쉼. 죄가 들어옴으로 쉼이 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은 참된 안식을 파괴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성수해서 은혜 받고 삶을 출발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 힘의 회복입니다. 능력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은혜 받고 그 일생을 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통해서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흙덩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올 때 흙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산 자, 거듭난 자,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 성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과 이단과 그 어떤 것들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들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떡과 음료의 원리인데 8절로 17절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생명강의 역사로 에덴은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은 생명이 유지가 되었고 생명강의 음료를 마심으로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들이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손, 풍요, 기혼, 은혜, 히데겔, 능력, 유브라데, 결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능력을 받으며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삶, 은혜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자들이 풍요롭고 그들의 삶이 은혜롭고 그들의 삶이 능력 있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로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참된 떡이고 참된 음료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는 이런 삶의 원리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의 깊은 것들과 은혜의 깊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이 풍요롭고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참여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참된 음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경배의 원리입니다.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혼이 죽었죠. 육체 삶에도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것입니까? 경배의 원리입니다. 경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쓴 잔이라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분선입니다.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배하셨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배자의 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 나라, 민족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18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18절 말씀을 보면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뭡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입니다.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겨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체다라는 거, 우리가 지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머리가 되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한 몸일 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 다투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악한 것이 바로,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홀로 있지 마시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5가지의 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축복이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